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건강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다 보면 대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지금 이제 5년째 쭉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요지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할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걸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데 이 고백들이 이제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이 싹 빠져나가지만 신앙이 점점점 자라듯이 이런 고백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면서 전했던 말씀들이 이 자양분이 되어서 자라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은 처음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가끔 자료를 찾는데 이름 얘기를 좀 해보려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마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라케니아래요. 말라케니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다 긁어먹어. 다 긁어먹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지 소녀 이름은 더 달란 말이야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여자 강도는 다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고요. 일본에서 가장 방귀를 잘 끼는 아가씨의 이름은 아까 끼고 또 끼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은 비사이로 막한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마음이 약한 자매의 이름은 우야꼬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50년대에 가장 유명한 흉악범은 이름은 도끼로 이마카라. 근데 이제 60년대 유명한 흉악범 이름은 깐니마 또까. 그리고 70년대 흉악범 이름은 아무니마 또까. 그리고 80년대 유명한 흉악범 이름은 안까니마 골라까. 안까니마만 골라간대요. 그리고 90년대에 유명한 흉악범 이름은 일본에서 바케스로 피바다. 아주 무섭답니다. 그리고 때리기를 잘하는 소문난 깡패는 펠레.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바람둥이는 셰익스피어랍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나카. 다 낚여납니다. 그리고 일본 수도국장의 이름은 물 아까워 쓰지마. 물 아까우니까 쓰지 말래요. 수도국장이. 그리고 일본 최고의 구두쇠는 도끼. 뭘까? 돈 아까워 쓰지마. 돈이 아까우니까 쓰지 말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째째한 구두쇠 이름은 겐자야끼네. 그렇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이름을 보면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이제 박광수인데 광자가 빛광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빼어나다라는 뜻인데 제 빛이 빼어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빼어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덕히 세 자로 줄이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 자로 줄이면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뜻은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구원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찾아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해결자 되시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라리 등에 있는 짐이라면 지게라도 이렇게 짊어져 갖고 짐을 줄일 텐데,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내 어깨에 눌려져 있는 이 무게, 이 짐들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짐 갖게 오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이걸 믿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얘기는요, 요한 3서 1장 2절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삼박자 축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가이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원칙, 첫 번째 영혼이 잘돼야 한다. 두 번째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잘되냐? 범사가 잘된다. 세 번째 건강해야 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영혼이 잘돼야 한다. 아멘. 영혼이 잘되면 두 번째로 범사에 잘돼야 한다. 아멘.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해야 한다. 아멘. 아멘.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은 영혼이 잘되는 구원과 범사가 잘되는 구원과 건강해지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건강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감기를 온판 걸리고 편도선이 부어갖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침도 안 넘어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잘하는 데 가서 약을 따서 샀는데 이거면 툭 떨어진대요. 근데 몸이 좀 나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이 나른하면 안 되잖아요. 안 먹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약을 다 먹었어요. 그때 좀 나른합니다. 나른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덕히 어떻게 해야 돼? 동현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안희숙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인데 두께가 이 정도 두꺼운데 베스트셀러,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아주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책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시작. 안 죽어요. 여러분, 책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몇 살까지 사느냐? 근데 결국은 반드시 죽어요. 제가 얘기한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행복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이제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가끔 보는데 요즘 사극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 제왕의 딸 스백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가끔 봐요. 보는데 엊그제 봤던 것 중에서 백제 대왕의 진짜 아들인 진무공이 자기하고 사냥 동무인 동무를 황궁을 구경시켜 주려고 황궁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궁궐 입구에서 문지기가 그 황족인 진무공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 동무를 창을 갖다 탁 들이대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면 황족이 아닌 사람이 폐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를 했어요. 근데 진무공이 딱 쳐다봅니다. 여러분, 왕의 진짜 아들인 아들의 친구였었던 이 사람이 궁궐에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황족인 백제대왕의 진짜 아들과 함께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 갖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진무공을 따라서 그 외부에 있는 그 사내가 따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같이 예수 이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천국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됐어요. 이제 그럼 영혼의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해서 범사의 구원을 이루자. 범사의 구원을 이루자. 범사의 구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잘된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사가 잘된다는 말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범사가 잘된다는 말은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그냥 술술술술 풀리면서 잘된다, 그런 뜻이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범사가 잘 된다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 범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목사가 지난주에 부흥회하러 가는데 감기가 걸려서 목에 심도 넘어가기 힘드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런 뭐가 술술술 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풀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그러면 만약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간음하다 잡히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법인데 오늘 간음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은 안 잡히고 간음하면서 사는 삶일까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안 잡히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잡히고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사는 여자의 축복은 안 잡히면서 사는 게 이게 행복이냐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애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풀려지는 게 이게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안 걸리는 거,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도둑질하던 짓을 때려치고 이제 버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바뀌겠습니다. 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범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남편의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봤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아내의 남편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남편이 권면을 했어요. 아니 부인이. 그랬더니 남편이 차일피일 부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겪게 된 일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회사 업무로 대구의 한 공장에서 출장을 나가서 기계 설비를 설치한 후 시운전을 작업을 돕고 있었던 중 그 사람에게 갑자기 고농도의 양잿물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눈 쪽으로 품어서 나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잿물이 눈에 뿌려졌는데 순간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지금 눈을 감았다가 내가 뜨면 나는 소경이 되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꼭 감은 채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가서 수도가에까지 도움을 받아서 가서 수돗물에서 물로 거기를 씻었어요. 그리고 양잿물을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앞으로 한쪽 눈은 시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튿날 급히 서울에 있는 안과 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은 결과 흰 자위와 검은 자위까지 모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눈동자만은 타지 않아서 차차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수돗물 빨리 씻어내지 않았으면 바로 눈 뜨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시력을 건진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으로 시력을 지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여름에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추돌한 상대편 자동차가 도로 옆 3m 아래 수로에 추락하면서 전복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탑승한 4사람 모두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무사했다는 거예요. 전복됐는데. 그리고 이쪽 차는 충격으로 인해서 회전을 하더니 차 앞부분이 오던 길로 하나 거꾸로 노견에 정차했는데 거짓말같이 그 가족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한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나는 도저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운이 좋다라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에 가 있을 때도 차를 운행할 때도 항상 아내가 교회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서도 우연 같은
행운들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고 아내의 중보기도가 나의 문제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나 편하게 흘러가는 거,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투성인 우리의 인생이 범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 있는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다가 나쁜 짓을 하려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백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를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갈 것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이걸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실패와 좌절투성인 내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건강의 구원을 이루자.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강건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 전홍란 선사님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게 건강이에요. 건강한 삶 살아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분은 건강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요, 충북 옥천에 있는 장영상 휴양림의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무슨 세미나냐면 다이어트 세미나였어요. 살 빼는 세미나. 그것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세미나였는데 뭐 별의별 무슨 다이어트 세미나가 있냐. 저는 그 세미나에 가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살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갖고 왔고 많은 깨달음을 갖고 왔어요.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가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거기 안 가면 안 된다고 팔팔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회 수련회도 지난주에 목금토 이렇게 갈랬는데, 학생들 수련회 갔다 오는 거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당신이 지금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도 가야 하니까 가야 한다고 팔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면서 거기 그 세미나비가 15만원 들었는데 나 돈 15만원 없어 난 못 가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막 땡깡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아수리 못하게 주일날 예배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조순이 강사님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왔는데 차 태워서 부단역까지 태워다가 이렇게 저희 갈 수 있도록 태워다 주는데 15만원을 내미는 거예요. 다이어트 세미나 갔다 오라고. 돈 없어서 못 간다는 것도 이제 핑계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안 가려던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딱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 삶을 그동안 진단해 봤는데 내가 건강치 못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과식하고,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과식하고, 두 번째 과염하고, 세 번째 과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과식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각종 성인병에 온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생로병사 뭐 비디오도 보고 별의별 거 다 봤는데, 야, 내가 이 죽을지도 하면서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과식하면 비만해지고, 과염하면 뭐냐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을 제가 언제 먹었어요. 막 찌개고 국이고 막 갖다가 막 들어봤는데, 국이고 찌개고 김치국 안에 막 염분투성이더라고요. 하루에 먹는 소금이 한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근데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삼투압병상으로 어떤 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고혈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금기 이꼬로, 과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꼬로 고혈압에 100% 걸리는 거예요. 소금 열심히 복용해보세요.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당은 설탕. 이 설탕을 열심히 복용을 하면 당뇨병의 주인공이 돼요. 과식하면 비만의 주인공. 그리고 과염하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의 주인공. 과당하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의 주인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저는 이제 해당 없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저는 안 해서 상관없지만 그거 하면 몸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막 비디오를 보면서 막 이 처참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보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과식하고 과염하고 과당했더니 몸이 안 그래서 몸을 안 돌보아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대사증후군입니다. 다 같이 해보면 대사증후군. 이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대사증후군이 되면은 몸에 많은 무리가 되어서 결국 면역력이 파괴돼요. 면역력은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파괴돼서 돌연삼이 많은 질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이게 대사증후군인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대사증후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 건선, 여기에 나는 건선, 남들이 운동했는 줄 아는데 이게 운동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 건선 피부병이 생겨갖고 딱지가 졌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서 안 나서 그래서 남들이 나니까 그 보면서 착 쳐다보면서 운동 좀 하셨군요. 운동이에요. 과식하고 과염하고 과당해갖고 면역력이 파괴돼서 그러는 걸.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가 그 3일 동안 저기 했던 걸 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과식을 버리고 소식으로 줄이고, 과식을 버리고 소식, 그러니까 식사의 60%만, 밥을 먹는데 60%만, 밥을 좀 덜어내고 60%만 먹어서 먹고, 어떻게 오래 씹고, 그래서 밥을 먹고 오래 씹고, 그 다음에 과염을 버리고 소금 먹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다같이 그냥 소염 낮춰라. 다시 따라해봅시다. 소염 낮춰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금기를 쬐끔 먹고 초를 많이 먹으래요. 식초 종류, 홍초든지 뭐 이런 발효초 있죠. 초가 몸에 많이 좋다는 겁니다. 소염 낮춰라. 소금을 줄이고 초를 많이 먹어라. 이걸 배웠고요. 세 번째, 과당을 버리고 소당 다시라라.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소당 다시라라. 설탕을 줄여 먹고 과일을 많이 먹어요. 설탕 대신에 사과라든가 사과 껍질째로 아침에 먹는 사과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당을 공급하고, 될 수 있으면 막 설탕 많이 한 막 커피 같은 거 막 벌컥벌컥 이렇게 복용하면 당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도 비만과 고혈압, 당뇨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르라 라는 그걸 갖다 배워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막 많이 퍼마시고 담배를 갖다가 팍 피면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은 내 몸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몸을 좀 돌보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몸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몸을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소원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 이 무릎 아픈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 당뇨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 몸이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주님 이 몸 낫게 해주시면 제 건강을 돌보면서 이 몸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내 손에 있으면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마다 목사한테 기도를 여러분들 주예종한테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집에 있을 때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그 목사님이 장유환 목사님이 치유사역에 우리나라 아주 명성 있는 치유사가 대가예요. 암병도 낫고 당뇨도 낫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데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손을 내놓고 장유환 목사님 능력이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바리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주의 종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도 보면 김하준 집사님도 무릎 위에다 손을 놓고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유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 가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아.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뤄야 되고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두 번째 범사의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 건강의 구원을 이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문제가 풀려요. 범사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계속 실패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운 좋으면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범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세 번째 건강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돌보고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과염하지 말고 과당하지 말고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에 잠깐이라도 오를 수 있는 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 몸이 좋지 않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는 내 몸을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픈 부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몸을 돌보며 기도하면 우리 건강을 주님이 만져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과 혼과 영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